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사에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박혀질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각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대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나무는 우뚝 솟아있지만 가냘픈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 이 대나무는 꺾이지 않고 견뎌냅니다. 가냘프지만 우뚝 서 있어서 늘 푸르청청한 바로 이 대나무. 대나무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줄기마다 있는 마디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자라면서 잠시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라다가 멈추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멈춰진 바로 그 시간 동안 그 안에서는 단단한 마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어 가면 그 마디가 있기에 그 마디를 발판으로 대나무는 더 높이, 더 곧게, 더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할 때 아픔이나 갈등 또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성장할 때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해피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조금씩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픔과 갈등, 기다림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직면하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고통은 파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그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내게는 위태로운 상황인 분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장통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장통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겪어야 할 시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도 그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장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흥하는 가운데 교회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구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다른 일을 돌보고 살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제 사역을 하다가 원망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사역을 하고 선한 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칫 공동체가 이쪽과 저쪽 편으로 갈려져서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문제를 초대교회가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통을 어떻게 성숙의 기회로 바꾸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아픔과 갈등을 살아갑니다. 그런 이 믿음을 통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로 내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까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그들이 아픔을 딛고 성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멈춤과 바라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그리고 시선을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원망과 갈등의 소리가 계속 커졌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 서로의 적대감이 목청이 높아지고 있을 때에 사도들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에서 이런 갈등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분주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들의 시선을 먼저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이 일에 힘쓰리라고 할 때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집중해서 이 일 먼저 해결하자라는 태도의 말이 아닙니다.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끊임없이 지속한다. 그리고 예배하듯 전심전력하여 매달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힘을 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예배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선언의 의미가 얼마나 무게 있는 결심인지를 우리에게 이 단어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역에라고 하는 이 사역, 이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섬김, 사역이라는 말과 관계가 깊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제하고 접대를 하는 일, 이 재정을 맡고 구제하는 일,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놨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일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말하는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말씀 사역도 똑같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사도는 깨달았던 겁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상대하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힘든 일을 수습하는 디아코니아, 사람을 다루고 일을 수습하는 디아코니아, 바로 그 섬김과 사역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디아코니아,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과 사역을 힘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뭐지?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었지?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멈추고 살펴봤을 때 본질적인 방향으로 사도들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서 고정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마리아의 형제 마르다입니다. 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죠. 손님을 모셨으니까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접대해야 되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는 디아코니아, 즉 섬김과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것이 사명인 줄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주부들은 모두가 한 번씩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손님을 모셔놨는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곁에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순간 억울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결국 마르다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냈을까요? 마르다가 왜 주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화를 내며 터뜨린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접대하려는 선한 일과 함께
분주함에 그의 마음이 매몰되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앞에 놓고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접대하려고 했던 마음이 분주함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정작 그 집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과 나누어야 할 말씀의 교제는 제쳐놓고, 이 본질적인 일을 제쳐놓고 음식 만드는 일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도 참 이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두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뭔가 작정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분주하여 살아가다가 우리가 매몰되고 눈이 벌고 마음이 식어갑니다. 정작 본질인 주님을 바라보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를 섬기고 예배를 하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혹시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 바라보기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이 흔들리고 관계가 복잡해질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분주함이라는 상황, 그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지금 차가 들어서야 될 길이 곡선이거나 커브이거나 또는 세이프 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밟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돌진한다면 아마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분주함이라는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멈출 수 있는 바로 그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행정적으로 해결했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멈춘 것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멈추고 겸손히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과감히 턴 오프해야 됩니다. 꺼야 합니다. 세상의 노이즈를 이제는 내가 스스로 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디아코니아, 여러분 상대에게 무언가 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해내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숙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원리는 믿음과 나누어짐입니다. 믿음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이 짐을 지고 나간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모든 짐을 혼자 짐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 사람과 일을 나누어지기보다 사실은 사람이 안으로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게 되기보다는 나 혼자서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짐을 지기보다 홀로 짐을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 짐을 홀로 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체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신 귀한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어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짐을 나누어 진다, 책임감을 좀 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자기 혼자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나누어 지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는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로서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 비전을 따라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리더는 그 일과 사역을 나누어지지만 그들을 더 깊이 살펴야 되는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은 늘 그랬습니다. 책임을 나누어 졌지만 책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한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며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믿음의 길은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절에 온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레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온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온 무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몸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도는 공동체, 이 한 몸이 된 공동체에게 사람을 잘 살펴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잘 살펴라고 하는 단어를 에피스켑사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사람을 살펴서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람들, 부합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깊은 관심으로 들여다보고 사람을 발견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모여라, 그게 아니라 이 일에 맞는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가 발견해내는 거죠.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 해결할 사람 7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부터 공동체 안에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그 사람들을 발견해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믿음으로 사람을 찾아내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사역을 맡길 때에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업무가 이거니까 너희들은 이런 업무를 맡으라 라고
일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람을 세워놓고는 맡긴다라는 말은 공적인 임명을 허락하는 겁니다. 너희가 맡은 이 사명,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온 교회는 함께 마음을 다해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가 함께 선거를 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리더들이 퀄리파이, 자격을 만들어 놓고 그에 끼워 맞춰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투표권을 갖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발견해주고 세워주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각 사람 안에 숨겨진 은사가 드러나고 그 은사대로 사역이 맡겨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단 몇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사역이 있고 개발원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성도들이 동참해서 그 일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같은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구약에 보면 모세도 이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 수백 명만 모여 있어도 수백 명이 있는 그 속에서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400만의 사람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판결하는 모세도 지치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백성들도 지치는 겁니다.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앞에 사람들의 송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지쳐가는 거죠. 이를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롭게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서로 다 분명히 번아웃 될 거다. 그리고 이 일이 너한테 너무 무겁다. 이 벌든한 이 짐을 너가 어떻게 혼자 지려고 하니?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리더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함께 해결하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오늘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 시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이 조언을 따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되 모세에게 모든 작은 재판,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모세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백성들은 더 신속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질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은 겉으로 볼 때 참 책임감 있고 숭고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내 곁에 지체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나 혼자 이 일하면 되는데 일을 맡겨놨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가 서론에 확인했던 것처럼 홀로 빨리 자라는 뼈는 통증만 나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성장통을 겪죠. 왜 성장통이 일어납니까? 뼈는 자라는데 근육이 못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뼈 혼자서 자기가 자란다고 나는 계속 자랄 거야 해도 옆에 있는 근육이 돕지를 못하면 통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뼈를 함께 지탱해주는 주변의 근육이 함께 붙어 있어서 잡아줘 할 때 비로소 아픔을 견디고 단단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 집사를 세운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단순히 사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그들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도록 하신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해봐. 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 일을 하며 다른 사역보다 더 잘 해내야지. 네가 네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목적을 다 이루어야 해. 아무도 믿지 말고 같이 일하다간 속도가 늦어. 그러니 빨리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힘을 다해서 버텨내. 어쩌면 세상은, 세속적인 말은 세상의 원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혼자 앞서가라고, 네가 그 일을 먼저 처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서로를 지체되게 하셔서 연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기득권과 완벽해지려고 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기꺼이 서로 동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일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동역자로 존중하며 이 사명을 함께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움과 채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습니다. 유대 한 중심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절대 다수 원래부터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라면 다수파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자신들하고 친한 쪽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그럼 누구한테 투표하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밀고 싶은 사람, 기득권을 쥐기 위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은 상처받고 억울하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소수파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와 재정에 모든 전권을 양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뽑고 있는 7 집사의 이름을 보십시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티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수가 지금 헬라인입니다. 오늘 이 결정을 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화합과 성숙을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힘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복음의 본질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자체를 그들에게 위임해 버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력을 그들에게 주름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은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 기득권이 있어요. 교회를 잘 알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 직분을 알고 교회에 깊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이 많죠.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를 가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참, 이 교회는 차갑다. 왜 차가운지 가보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식사 시간 되면 밥 먹겠다고 둘레둘레 앉아 있는데 새 가족이 와서 끼어들려고 하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교회가 차갑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마음을 닫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상처받는 지체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님들한테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줬습니다. 그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나를 팔았던 형들, 나를 미워했던 형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형제들의 아픔을 먼저 만져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형제들을 보면서 오히려 정착할 고센 땅을 내어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뼈 있는 말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런 실수 때문에 나를 만나가지고 혹시 내가 여러분들 해칠까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넉넉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결국 형제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12자녀가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 여러분, 양보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조건 없이 내어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렇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상대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섬길 수 있다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러분이 양보하고 내어주고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 주님의 뜻대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되었나? 그리고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내 자리를 양보하며 원망이 가득했던 세상을 사랑과 위로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처방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 멈추고 아픈 마디를 만들어내듯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찾아오는 아픔과 갈등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성당통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아픔을 딛고 성숙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먼저는 멈추시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분주한 문제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머리가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앞에 없다면 우리는 다시 분주해질 겁니다. 모든 해결의 시작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믿음과 나누어지는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이미 주신 은사를 신뢰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사역을 함께 나누어지는 동역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함께 예배하기에 우리의 예배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로 같이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주며 경쟁하는, 또는 우리가 서로 더 낫고 또 나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싹이 돋는 생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울 것을 비우시고 채울 것을 채우십시오. 뭘 비워야 합니까? 교회는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기득권과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다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 때문에, 내가 어떤 책임져야 할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어쩌면 거룩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처받는 지체들을 품기 위해서라도, 나 아닌 다른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내가 가진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원망이 사라지고 화해가 일어나며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순한 교회의 변화, 그러나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서로를 신뢰하는 동역,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양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질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동안 아픔이 성숙으로 변해가는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터치하신 부분이 있다면, 나를 발견하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고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